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과 내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램이 있고 또 설렘이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기적을 첫 번째 기적으로 행하셨을까? 그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의미는 뭐냐? 물은 덤덤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맹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맛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생에 비교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덤덤한 인생, 아무런 맛이 없는 인생, 무덤덤한 인생을 예수님 만나면은 맛있는 인생으로 예수님은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첫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기적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맛이 없고 사는 재미도 없고 삶의 질이 하락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재미있고 감미롭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으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무슨 재미로 사느냐? 무슨 재미로 사느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그렇게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렇게 이야기들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정말 재미있는 인생, 감미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 인생은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에 맛이 없고 인생이 정말 지겹고 피곤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참 물에 물 탄 듯이라 그러잖아요. 물에 물 탄 듯 맛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책망을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맛있는 인생, 재미있는 인생 책망한다고 변화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으로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은 은혜 받는 사람들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맹물 같은 사람이 포도주 같은 사람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무덤덤한 인생이 달콤한 포도주 인생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보기도 좋고 냄새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향기도 나는 삶의 맛이 느껴지는 인생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영국의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하여 논하라.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문제 하나
주관식이에요. 그에 대해서 논술고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꾼 기적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큰 시험지를 빽빽하게 채워나갑니다. 사실 시험 볼 때에도 뭔가 지식이 많이 알고 많이 적어야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학생들이 시험지에다가 열심히 논술고사 시험지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유독 한 학생만이 창가에 앉아가지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는 감독관이 자네 학생 뭐하나 빨리 기록하게 백지 내면은 자네는 과락이야 그렇게 엄포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시험 시간 내내 멍하게 밖만 바라보고 있던 이 학생이 갑자기 시험지에다가 무언가를 기록했어요. 그리고는 감독관에게 시험지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딱 한 줄이 쓰여 있었어요. 근데 그 딱 한 줄 쓴 것이 그 대학 역사상 만점을 기록하는 우수한 답안지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 답안지 내용은 뭐냐?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딱 한 줄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학생은 누구였느냐?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이라고 하는 바이런이었습니다. 이 바이런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간결하게 예술적으로 그리고 시적으로 이 예수님의 기적을 한 줄로 표현하였던 것이에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자, 여러분, 우리 삶이 맹물과 같습니까? 우리 삶이 재미가 없고 우리 삶이 무덤덤합니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얼굴이 붉어지고 삶이 붉어지고 믿음이 붉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피곤하고 여러분들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목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요. 예수님이 친히 오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온라인으로 돈을 받는 것보다 부모님을 만나서 돈을 받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받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은 아유 얼마나 고생하니 그러면서 내가 얼마를 원했는데 더 얹어서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가정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준비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잔치가 되면 계속해서 음식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잔치 자리에 음식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찾아온 손님들이 그 잔치집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말을 할 거예요. 얼마나 참 무성의하면은 얼마나 참 생각이 없으면은 잔치 오라고 청해놓고 왜 음식을 떨어뜨리느냐 그러면서 안 좋은 말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계속해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 음식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그 잔치집에 임하였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정말 인생 살면서 날마다 재미있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흥미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정말 신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연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해서도 다 그건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한 모금의 물, 한 컵의 물 정도밖에 없어요. 밋밋한 인생, 무덤덤한 인생, 이걸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허기가 차서 시달리는 판국에 남에게 여유를 가지고 누구에게 이것을 부어주고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불을 덮었는데 이불이 짧아요. 그래서 가슴이 시려워서 가슴으로 당기면은 발이 시렵습니다. 발이 시려워서 발을 덮으면은 또 가슴이 시려워요. 이래도 부족하고 저래도 부족하고, 그게 바로 우리 짧은 이불을 덮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아요. 항상 모자랍니다. 이래도 모자라고 저래도 모자라고, 우리 내면의 모습, 마음의 모습 보면은 항상 찢어져 있고 구겨져 있는 모습이에요. 참으로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쓸쓸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모자란 우리 인생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품에 품을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요. 창일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을 풍성하고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첫 기적과 같은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2절로 3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잔치집은 마리아의 친척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참 잔치를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고했습니다. 이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들이니까 이거 큰일 났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을까요? 아니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후자입니다. 마리아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육신적으로 자기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오고 동방박사들이 오고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잉태소식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누가복음 2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할렐루야.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갑자기 위기를 당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번개처럼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니라고 했어요. 정말 마리아는 애가 타는 마음이 있었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애가 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자여 이 말은 불경스러운 말이 아니다 그랬어요. 영어로 말한다면 마담, 높임말, 존경의 말이라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이 여자가 그러면은 여자에 대해서 모욕하는 말인데 여자여 이렇게 여기 성경에 번역된 이 말은 마담, 어머님 그런 높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들었던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진정성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 사회가 형식적인 사회가 되면서 역으로 사람들마다 진정성을 찾습니다. 백화점 가서 가게에 가서 옷 하나를 사려고 해도 그 가게 점원이 정말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나에게 물건을 권하는가 아니면 정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손님에게 정말 이 옷이 잘 어울려요.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나에게 그 옷을 권하는가. 사람들은 그것을 본다고 그래요. 그냥 옷 하나 나에게 팔기 위하여서 그냥 고객으로만 대하는 그런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팔기 위한 그런 정원의 마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에서도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냥 제품이 이래서 좋습니다. 제품 자체를 사람들이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은 이와 같이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우리 기업은 이와 같이 가정을 위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하고 기적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설렘이 되어야 됩니다. 간절한 바람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토해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최선주 아나운서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원래 이 최선주 아나운서는 3대가 불교 집안이에요. 자기 어머니는 불교절을 3개나 지을 정도로 그렇게 열성적인 불교 신자였습니다. 또 이 최선주 씨도 대학에서 불교의 회장을 지낼 정도로 그렇게 불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최선주 씨에게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너나 잘 믿어 나는 불자야 그러면서 믿는 친구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방송사에 들어가서 어느 날 생방송을 마치고 나오는데 쪽지 하나를 누가 전달해 주는 것이에요. 교통사고, 딸 병원 응급실 입원, 생명위독. 여의도에서 대림동 성심병원을 가는데 평상시에는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날따라 차가 막혀가지고 50분을 걸려서 교통체증을 뚫고 가야 했어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답답하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대를 붙잡고 계속 눈물만 흘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딸 5살 딸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데 1.5톤 트럭이 후진하다가 이 아이를 못 보고 2번이나 아이를 친 것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옮겨가지고 아이 가는데 토요일이나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그 길을 50분을 걸려서 갔어요. 근데 그 50분 걸린 시간이 은혜였습니다. 운전대를 붙들고 그냥 나가지도 않고 제자리에 멈춰있는 그 운전대를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가 나오더래요. 자기는 불자니까 평상시 자기 신앙대로라면은 부처님 살려주세요 그래야 할 텐데 부처 소리는 안 나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딸 데려가지 마시고 살려주시면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기도가 나오더니 하나님 내 딸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평상시에 안 듣는 것 같아도 전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친구들이 전도할 때 나 부자야 불자야 안 믿어 너나 믿어 핍박했었는데 그 말이 그 위기 가운데 떠올랐던 것이 아무리 전도할 때 우리가 거절한다 할지라도 위기를 맞이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늘 친구들 핍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했었는데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매달렸다는 것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요? 그러면 저와 내기합시다. 제 딸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 위해서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 딸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만일 데려가시더라도 내 품에 있을 때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서 막 때를 쓰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다급한 일을 당한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거룩하게 흥정해 보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병원에 갔는데 이미 딸이 씌워져 있는 이 침대에 하얀 천이 머리까지 덮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망 판정이 났어요. 근데 이 최선규 씨는 하얀 천을 걷어내고 딸을 품에 안고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딸아, 아빠가 왔다. 하나님, 제가 딸 안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참을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울다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에게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최선규 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가 안 죽었습니다. 내 딸이 안 죽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딸이 갑자기 막 기침을 하면서 이 안에서 뭔가 입안에서 뭔가를 쏟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아빠가 딸의 목구멍에다가 손을 집어서 꺼내보니까 이런 핏덩이들이 목에 걸려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핏덩이를 꺼내서 보니까 그때 아이가 한숨을 쉬면서 아빠를 알아보고 아빠 이름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죽은 아이로 한명받은 아이가 그렇게 살아났어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평소에 하나님 없다고 부인했었는데 하나님 없다고 구박하고 무시했었는데 위기를 당한 순간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전해준 친구들의 말씀이 생각남으로써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 이 간절함이 이런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매달리면은 이런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기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불같은 인생, 무덤덤한 인생, 재미없는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기적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 듣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주의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할 때에 그때 첫 번째 기적 같은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날 때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인들이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7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래서 물을 떠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되었더라.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가득 채워 놓았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더라.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적이야말로 예수님 생애에서 첫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다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서 다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이 첫 번째 기적에 누가 쓰임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인들이에요. 하인들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만일 똑똑한 사람들에게 물을 갖다가 부어라. 그리고 갖다 주어라. 그렇게 말하면은 똑똑한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할 거예요. 그러나 하인들은 누구입니까? 하인들은 자기 주관이 없어요. 오직 시키면은 시킨 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하인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인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당시에 정말 마리아가 하인들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시키면서 순종하라 그렇게 행하였더라면 똑똑한 사람들은 아마 거의가 다 항의했을 것입니다.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바로 하인들을 통해서. 하인들을 통해서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첫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돼요. 예배드려라. 그러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성경 읽어라. 그러면 성경 읽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인들을 통하여서 기적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첫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하인과 같은 믿음을 갖고 마리아와 같이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